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드디어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우리 대강절 첫째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네, 제 아내와 아들이 요즘 아빠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꾸 설교하는 것 같다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 전하시라고 저에게 감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뭐 도저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정신도 없는데요. 어차피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욱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머리가 좀 덥수룩하지요. 제가 머리를 잘라야 할 때가 지났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을 내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 머리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머리 좀 자르셔야겠네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이런 동네 헤어샵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제가 아는 연예인들만 다니는 그런 헤어샵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잘라보세요. 진짜 확실히 달라도 다릅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다른가 싶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아이고 커트 한 번에 30만 원입니다. 이랬다고 해봅시다. 뭐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랬으면은 에휴 아닙니다 하고 제가 사양했으면 됐을 텐데 거기 가서 30만 원짜리 커트를 그냥 더럭 하고는 이거 확실히 비싼 게 좋긴 좋구나 이러고 제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곱게 보실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가 30만 원짜리 커트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양말을 사가지고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얼마나 좋겠냐 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마르다는 늘 그랬듯 부엉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온 집안에 귀한 향기가 가득 퍼지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때서야 보니 이 마리아가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정확한 등장인물과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장면을 본 어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책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요, 1데나리온은 당시 숙련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일당 한 1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다니까 따로 쉬고 나머지 날 동안 쉬지 않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1년 연봉 아닙니까? 게다가 이 순전한 나드는 당대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전에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아두던 이 나드 한 옥합을 실수로라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순간 이 결혼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 나드 한 옥합을 마리아가 그냥 한순간에 다 써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낼 만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교노트가 있다고 그랬죠? 열심히 적어봅시다. 빈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고 결혼 지참금으로 쓰였구나. 숙련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 나드 한 옥합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특별히 이때는 6월절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사랑의 열매랄지 구세군 자선 냄비랄지 하는 것들을 떠올리듯이 이제 6월절 때가 되면 가난한 자를 돕고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이 시점에 그 귀한 것을 한 번에 다 부어서 끝을 보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낭비가 심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상상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제가 30만 원짜리 커트했다고 해도 혀를 내두를 판에 3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써버렸으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머리야 그거 몇 주 지나면 다 자라는 거 그걸 30만 원짜리 커트를 하나. 향유 그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며칠만 지나면 그 냄새 다 사라질 것 3천만 원이 넘는 그것을 그 한 자리에서 다 써버리는가.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마리아야 내가 너의 그 마음 잘 안다. 내가 그 마음만 받을게. 그 나드 한 옥합은 다른 귀한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한번 그려볼까? 했을 때 마리아가 싫습니다. 무조건 깨뜨려야겠습니다. 이럴 여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셔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또 이것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터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마가복음 1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사실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화를 낸 제자들에
한테 오히려 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예수님의 발언은 우리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요. 도대체 마가는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는 우리 한번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지요.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읽고 바로 이어서 10절과 11절을 읽어도 어색함 없이 잘 읽힙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4장 10절 앞에는 우리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런데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서 10절이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한번 1절 2절 읽고 바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강해 하고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이 향유 이야기를 빼고 읽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들떠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두 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자신의 수중에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을 이틀을 앞두고 중대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사실 이렇게 이틀 전에 일 다 됐는데 그 바로 전에 배신을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가 하면서 이 마가는 2절과 10절 사이에 이 3절에서 9절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또 10절과 11절은 현재 6월절 이틀 전의 일이고 그 가운데 있는 3절에서 9절은 그 전에 있었던 일. 3절 말씀의 서두와 같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1절과 2절 또 10절과 11절은 현재 일이니까 칼라로 하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3절에서 9절은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흑백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또 그렇구나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적다가 설교를 놓치시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향유 옥합 사건이 발생한 때가 정확히 언젠가 마가복음에는 같이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참조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6월절 엿새 전이라면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바로 붙어있는 이런 도시로서 마치 우리 과천이 서울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제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 자놓고 바로 그냥 나가시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정황상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 일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집어넣으면서 이 두 사건의 극적인 컨트라스트,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예수라는 위대한 인물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던 것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하였던 것. 이 둘을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모두 다 같이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위대한 분이라 인정하고 큰 일을 이루실 분이라 인정하고 받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남겼던 이 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조차도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 말.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인간미가 넘치는 휴머니스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공감하는 자이고 갑작스러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먼저 가난한 자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자이고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자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 곁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놀라운 권위와 가르침,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이 능력이라면 틀림없이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예수를 이용하여서 이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바꿔보자. 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쌍한 자들을 돕고 보다 가치 있고 숭고한 뜻을 위하여 내 삶을 한번 저 예수님께 드려보자. 가룟 유다만 이런 생각합니까? 사실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 시대를 두고 늘 고민하고 책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고, 특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 늘 고민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저기 들려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밤잠을 설치는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안 가고 왜 두암동에 있는가 하면 아내가 저를 놀릴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내가 거기 다시 출근하게 되면서 제가 떠맡아야 할 짐들이 여간 버거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정책에 대한 가장 최신의 이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제 아내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울 수 없지만 아내를 대신 보내어서 통일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할 수 있고요. 또 때가 되면은 이 아내를 통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은밀한 생각. 나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있는 지식인,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념의 잣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밀어붙이는 어용 지식인과는 차별되는 사람? 그러니 이런 제가 빨리 영향력을 갖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이어진 생각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사도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해. 이렇게 작은 데서 이제 큰 소리 쳐봐야 누가 듣겠나? 빨리 우리 사도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해. 시작은 이렇게 미약할지라도 이현우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설교와 인격적인 행실,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그 끝이 창대하여져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 묻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그런 때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확고하게 그 길을 제시해줘야만 해. 제가 일부러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꼭 집어서 까발리면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이용하여서 내가 생각하기에 위대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는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예수의 정신, 예수의 리더십, 예수의 경영, 예수의 롤 모델, 온갖 좋은 말들 앞에 수식어로 예수 달지만 방점은 어디 찍혀 있습니까? 예수의라는 이 수식어 뒤에 붙어 있는 그 말들, 정신, 리더십, 경영, 롤 모델. 결국은 자신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편으로서 예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겉모습은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를 이용하려 하는 자들의 진짜 모습을 가차없이 까발려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옛날 일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일 전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나름대로는 거룩한 분노랍시고 호통치고 가르치려 들고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진짜 모습은 뭡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계획 변경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 발로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가 아니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이에 반해 마가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끼워 넣은 3절에서 9절의 이야기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여도 너무나 사랑하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옥합을 깨뜨린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더욱 그 마리아의 사랑이 어떠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베다니에 다다랐을 때의 그 시점. 이때 이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북단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읽어보시도록 주보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도대체 귀에 뭐가 씌었는지 아무리 몇 번을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계속 엉뚱한 소리 합니다. 누가 더 큰가 이런 걸로 싸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건만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던 권력욕, 신분 상승, 자아 실현 이런 것들에 온통 마음을 뺏겨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도통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였던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그걸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른다 해도 뭔가를 직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연이 엄마 아침에 출근할 때 옷 입히면 밖에 나간다고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옷 입히면 엄마 안 떨어져요.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직감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이 여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르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하는 너무나 사랑하기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직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동안 사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거 이제 깨뜨리면 시집 못 간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이 귀한 이 향유는 죽은 시신에도 바르기도 했던 건데 그때도 쓰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아껴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만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직책대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좀 모자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도 뭐 변변찮게 못 벌어오고 가정생활에 뭐 그렇게 충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남자가 좀 못났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이 남자에게 귀여운 딸이 있었는데 뭐 아직 이 딸이 너무 어렸던 것도 있었겠지만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쯤 됐으려나 갑작스런 사고로 이 딸이 전신 화상을 입고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사고 날 때는 어디가 있다가 또 나중에 뒤늦게서나 이제 병원에 나타난 거지요. 가보니 화상이 너무 심해서 이 조그만 여자의 딸아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딸을 살리고 싶었는데 이 무능한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뭐 수중에 무슨 몇 분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냥 그 화상에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딸을 치료하는 것은커녕 그냥 그 고통이라도 좀 없애주고 싶어서
그 고통을 완화하는 약이라도 쓰고 싶은데 그 약조차도 너무 비싸서 그것도 못 쓰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는데 이 어린 딸이 도대체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정신이 나왔는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하면서 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이 못난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딸은 얼마 후에 아빠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고 이 딱한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뭐 이제 장례라도 잘 치르라는 의미였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 아버지가 없어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디 갔나고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 모아준 돈도 없어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못난 인사가 딸이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 딸 죽은 이 자리에서 그 돈이 욕심나서 그새 그걸 갖고 튀었냐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손가락질을 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이 지나자 이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돈 가져가다 뭘 했냐고, 그 돈 어딨냐고 비난하면서 묻는데 이 아버지는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얀 이불로 덮어놓은 자신의 딸에게 다가가더니 도대체 어디에서 뭘 어떻게 구했는지 비싸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못난 애들이라서 알 수 없었던 그 약을 이미 숨 거둔 지 한참 지난 그 딸 아이에게 발라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아빠가 돈 없어서 걱정할까봐 괜찮다 했던 이 딸의 목소리가 가슴에 박혀서 손에 한 푼 두 푼 쥐어지자 다짜고짜 달려가서는 뭐 돈이 있다고 그런 약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겼는지 몰라도 억지를 써서 그 약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누가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미 죽은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비싼 약 바르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더 훌륭한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야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이 아버지의 귀에는 그 딸 아이의 마지막 말이 귀에 쟁쟁하였던 것입니다. 아빠 나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아버지는 딸의 그 말이 가슴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는 이 비난에도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은 누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진짜 가시는구나. 그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제 때가 다 했구나. 속마음에는 헛된 야망으로 들떠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의 이 저녁 식사는 이제 고지를 앞두고 축하 파티를 벌이는 자리였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였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이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였습니다. 눈물로 차별을 고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경책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옳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향유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일이란 바로
사랑하기에 행했던 일입니다. 세상에 분명 옳은 일도 있고 그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시점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들떠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오직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였던 이 여인만큼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못 들은 척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를 이용하여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와 반면에 예수님 그분 자신을 그저 사랑하는 자의 이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입으로는 예수 달고 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 이름을 이용하는 자의 모습인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귀한 모습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뜨리셔야 합니다. 사랑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귀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뜨린 후에 아낌없이 붓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허용적인 낭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이 사랑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낭비가 심하신 분입니다. 버러지와도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악을 쓸며 달려드는 우리를 위하여 옥합 정도가 아니라 귀하신 자신의 몸을 깨뜨려 내어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낭비가 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깨뜨려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 썩는 대로 진동하였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이제는 귀한 향기로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큰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울부짖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은 하지 못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잔잔하게 전해오는 그 사랑을 받았어도 나는 왜 이토록 내가 가진 것 작은 것도 아까워하며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을 이루려 했는지,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말씀하시는데도 왜 나는 그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 좀 더 편해질까? 주님 이제는 깨뜨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붓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은 깨뜨리는 것이고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를 이용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모습으로부터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